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지요. 동서대학교 교목 최민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시간 고신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나누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본문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호와의 날 전쟁과 통치란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네, 오늘 묵상 노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은 열방을 모아 전쟁하시고 승리하십니다. 전쟁의 목적은 열방을 벌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함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함으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 어느 날이 계속 네, 반복적으로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여호와의 날, 그리고 또 4절에도 그 날에, 네. 또 6절에도 그 날에는 뭐 이러면서 네. 계속 이제 반복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 이러면 그 성경에서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특정한 날로 봐요. 이제 네. 우리가 그날 그 날이다 그러면 앞에 어떤 날을 제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 먼저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네. 그 날을 이렇게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런 그날이 아니라 더 데이라는 겁니다. 네. 더 데이, 유일한 그날. 그 날에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속담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어떤 구절에 속담이 숨어 있는지 네.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목사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방송 전에. 네. 네. 5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네. 네. 예. 거기 보시면 이제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네. 이게 아모스가 예언할 때 그때
이 예언 후 2년 뒤에 이제 지진이 났거든요. 네. 그때 산이 4km 밖으로 밀려났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우시야 왕 때였는데 사람들이 그 지진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장면을 보고 네. 열심히 허겁지겁 뛰어가는 사람을 보면 이 속담을 이제 쓴다는 거예요. 네. 네. 지진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도망간다. 뭐 이러면서 네.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지진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같이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사건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를 조금 살펴보면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엄청나게 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의 발이라는 표현이 네. 4절에 나와요. 네. 그날에 그의 발, 그 발이 감람산에 서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감람산을 밟았는데 감람산이 어떻게 되냐면 동서로 갈라져서 네.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기고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는 산이 확 밀려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생기면 사람들이 이제 막 도망을 네. 치겠죠. 그런데 5절 끝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네. 그리고 그런 어떤 특정한 날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그 날이 해도 빛도 없어지는 날이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이 만 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온 천하가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천상천하의 유신 독존. 그분만 홀로 하나님으로 딱 드러나는 이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마지막 종말 때, 종말 중에 종말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는 전쟁을 일으키시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 전쟁 가운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도망하는 모습. 네. 그렇지만 그 도망하는 가운데 이 6절 이하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5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네. 홀로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라는 네. 그 이제 등장을 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상들은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네.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을 신이라고 사람들이 섬겼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이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네. 그런 예언을 지금 스가랴가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스가랴 말씀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네. 지점에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앞에서 저희가 뭐 환상도 보고 네.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말씀도 해주시고 네. 깨닫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계속 뭔가를 주셨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짜잔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을 거냐, 무엇을 의지할 거냐 할 네. 때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스가랴는 우리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성경 말씀이 이야기책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오늘날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그걸 두고 볼 때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 아래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시키셨고 그렇죠. 그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 전쟁의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타나시는 그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 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믿음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도 네. 참 쉽지 않은 때에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정말 끝까지 주목하고 바라볼 것이냐.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정말 의지할 만한 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분은 누구시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삶 가운데 항상 늘 좋은 일만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오늘도 맞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죠. 네. 그래 좋은 일만 있진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도 분명히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인데 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또 생각하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네. 말씀이라면 사실 살면서 고난이 많잖아요. 네. 그런 고난 속에서 궁극적으로 빛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역사의 주관자로 홀로 우뚝 서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참 그럴 때마다 그 홀로 그 왕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예. 이제 사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러면 참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만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드리는 거죠. 네.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그런. 네. 그러니까 항상 넘어질 때가 많은데 네.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분 하나님 그렇죠. 한 분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아멘입니다. 정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훈련 그것들이 삶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오늘 여호와의 날 전쟁과 통치라는 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목사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낮의 큐티. 오늘은 동서대학교 교목실장 최민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